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되고 이제 새 출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부활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실체에 마음의 요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뭐하다고요? 거짓되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패하다. 심히 부패했다. 그 부패한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늘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리고 부활로 모든 삶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는데, 이 부활보다 더 큰 인생의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 방해 요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믿으려고요?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믿으려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타락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온갖 더러워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서 길러졌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것이 내 마음이거든. 그게 세상에서 경험,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학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의심하고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팩트냐 아니냐,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냐, 이 사실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정확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려고 하는지, 이분이 왜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아무리 받고 부활로 확정됐다 할지라도 자꾸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하루에도 골백분 바뀐 게 내 마음이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흐려졌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온갖 세상을 오두방정을 다 떠는 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살아있고 어떤 때는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주지 않는 것 같고,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이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느낀 감정에 빠지면 한순간에 뭐가 온지 아세요? 따라서 합니다. 혼미가 온다. 혼미가 온다. 혼미가 온다. 혼미가 온다. 혼미가 온다. 혼미가 온다. 자, 이렇게 마음의 작용에서 혼미가 오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살아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그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붙들려고 해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 모든 것의 근거를 어디에 뒀다? 마음에 두어서 그래요. 믿음의 근거를 마음에 두어서 이 모든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오늘 마음의 정체를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17장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 예수를 주로 모시기 전에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야? 타락한 마음이고 부패한 마음이고, 한마디로 성경은 뭐냐면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그 마음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이라 했어요. 이미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니까 시기가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당을 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부 다 이 타락한 마음, 이 저주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죠.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하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또 자기가 무엇 돼서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돼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동하고, 내가 주인 돼서 받아들이고, 참다 이 작용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두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원래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인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 창조자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마음의 주인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주인 될 때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누리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하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누구 된다?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딱 들으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된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그게 아담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봐요.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행위 이전에 아담의 중심에는 이미 가장 악랄한 마음이 중심이었어요.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아담에게는 창조주가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감히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행동한 그 결과가 바로 죄의 체험인 거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불러일으킨 거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 팩트, 그 사실에 따라 반응할 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타락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출발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바탕으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죠.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데 갑자기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먼저 마음이 작용해서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실이니까 사실은 그 내용을 이제는 내 마음, 내가 주인돼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인된, 이분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접이란 말은 영접이나 구원이나 믿는 것이나 다 이퀄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영접 이꼬로 뭐라고요? 믿음.
믿는 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나 구원하는 자다는 말이나 영접한다는 말이나 이분과 내가 연합했다는 말이나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뭐냐?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모든 출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팩트 시작하면 내 마음의 작용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내 마음의 작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하는 거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 예수를 믿는 건데, 무엇을 믿으려고 하니까, 무엇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진다고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자꾸 믿으려니까 의심이 생기죠. 자 봐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까 큰 확신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면서 성경을 파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면 좋을 때는 한도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음에다 두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면요, 그 순간 그렇게 계셨던 예수님도 안 보여.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의해서 이분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분이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자,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이게 마귀는 자꾸만 뭐냐면 너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근데 뭘로 믿으라? 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 마음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만 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만 하면 받아들이지 말고. 왜?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살라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바로 왕에 말하니까 바로 왕이 자꾸 거절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 데리고 나오는 게 최단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하니까, 야, 그러면 너만 가서 예배드려.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가 갈 테니까 우리 보내달라니까 너만 가라는 거예요. 자꾸 이 마귀가 뭐 합니까?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너희 자녀까지 데려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는 완전하게 단호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고,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자, 따라서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다. 예, 이놈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갖 시집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비를 하지 못하면 사탄의 역사가 들어와서 감정에 따라 분노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또 폭발하게 만들고 시기가 발동되게 만들고. 왜? 전부 다 이 마귀가, 이놈이 내 마음을 놀이터 삼아서 오늘 우리 인생을 잡았다가 놨다가 주물럭주물럭 한다고요. 이게 전부 다 마귀한테 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죠. 이 마음은 어디서 길러졌다? 세상에서 길러졌다. 세상 지식으로 길러진 그 마음, 세상에서 학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서 길러진 마음은 옛사람의 마음이다. 그렇죠? 이 옛사람의 마음, 옛습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아멘. 이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산자가 됐고. 아멘. 자, 여기서 나도 함께 죽었다 했을 때 뭐가 죽었다는 말이죠?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합하여 나도 죽은 자가 된 거야. 왜 나도 왜 죽은 자가 됐을까요? 딱 하나예요.
이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왜요? 지금까지 마귀의 종도 됐거든. 죄의 종이 됐거든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의 학달에 403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종의 근성이 찌들려 있다고요. 노예 근성이 찌들려 있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죠. 이 광야는 뭐냐? 학교다. 훈련 학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이 애굽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이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홍해바다 나오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걸어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바다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나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는 애굽의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이 됐구나.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구나.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복지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새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는데 이들이 왜 광야에서 몽땅 죽었어요? 여전히 옛사람을 추구했어요. 애굽의 때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정력적인 거, 왜 참외, 부추, 생선, 이 정력적인 것들만 그들은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 육신적인 모든 정력적인 것은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애굽하고 연결되었듯이 여러분의 정력적인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은 어디서 연관되어 있냐? 여러분 마음하고 연관되어 있다. 근데 이 마음이 예수를 주로 모시기 전에 옛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에 작용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전능하죠 믿을 만한, 누구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개혁 한글로 하고 여기는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다가 두셨어요? 사실에 두었어요? 사실. 지금 정확하게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에다가 정확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배제하고 믿어야 돼요. 따라서 부활을 믿는 것은 마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느낀 감정이 마음의 작용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게 이 마음의 작용에서 믿으려고 하면 그래서 속는 거다. 그래서 악한 영 마귀한테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것이 정확히 구분돼야 이 오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오류에서 이거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뭐야? 이걸 이제 정립하자고요. 이걸 정리하자고요. 예수를 주로 믿기 전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 옛사람과 형성된 마음이다. 그래서 타락하는 마음은 이미 누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고 그 마음이 애곡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이 중심이 돼서 모든 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느낀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내 마음에서 와요? 예부의 증거를 통해서 와요? 내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다 거예요. 예부의 증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분이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옛사람의 종, 제1사람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해주려고.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이 나오는데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분이 살아나셨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 사실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그 사실이니까 이 사실을 내 마음 중심에서 이분을 받아들이면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이게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은 아멘한단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은 근데 뭘 통해서 된다? 마음에 느낀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원래 주인인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주인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을 뭐라고 했죠?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야. 이 영접될 때부터 이제는 나는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이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고 세상은 누구한테 속했고 악한 자에게 속처했고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분 안에서 나는 자유하고 이분 안에서 생명하고 이분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이분이 돼야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한 나는 이제 그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나는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서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을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까요? 이 마음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마음은 자꾸만 누구만 생각하냐? 나만 생각하라. 이 마음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우리가 오해합니까? 내 마음에서 섭섭함이 생기니까. 내 마음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편견을 갖게 하고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보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다. 왜? 전체가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해석하는 거다. 내가 기준돼서 자꾸만 보게 하고 기준돼서 자꾸 느끼니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자꾸만 마음과 이 감정을 이 마음의 생각, 이 감정을 집어넣어줘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네가 주인돼서 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 하려는 생각이 지었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지어졌어요. 왜 가룟 유다가 그 사탄의 준 생각을 받아들인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을 다른 말로 의식을 시키게 하면 독립군이야.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수를 따라다니는 목적을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이분을 따라다니면 로마의 앞에서 해방되겠네?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라다닐 때 가만 보니까 이분이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의 비밀, 천국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로마의 앞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거 상관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공개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는데 그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들었어요? 실망이 되게. 그때 누가 들었냐? 악한 양 마귀가 딱 들어와서 그 마음에다 뭘 열었어요? 생각을 딱 여주었다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넘어진 거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마디 뭐냐?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난 후에는요,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할까?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풍성히 거하니까 뭐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그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분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니까 뭐든지 예수 이름을 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너의 마음의 주인인 너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 들어가서 너 마음, 너 생각 왔다 갔다 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마음에 너의 주인된 자를 포기하고 내가 너의 주인 되어줄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이분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한 생명이 돼서 이분과 같이 살아가고 같이 움직여가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보거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구 마음 품어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냐면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1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12장에 와서 그러면 구원을 너가 이렇게 받았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준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뭐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붙잡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게 새로워진다고요. 아멘 됩니까? 이분이 주인 되면 이분을 통해서 뭐든지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이분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관계도 이분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통해도 이분을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분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분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겨버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 마음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빌립보서의 2장 5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 가지란 말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분의 마음으로 보니까 내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이겨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할까요? 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의 족보가 달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이 나를 어찌 해볼 수 없는 존재야.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이게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 된 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고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한 생명이니까.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내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순간 내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됩니까?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돼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성경 그러자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항상 기뻐할까요? 딱 하나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천국이 임하잖아요. 내 마음이 이미 천국이 돼서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 때 마음이 늘 찡그리고 울고 불고 눌려서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나요? 천국은 하늘의 기쁨이야. 이 기쁨이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느낌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주인 되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환경 따라 내가 왔다 갔다 희비 애락이 결정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믿음이 생기면, 이분이 예수가 주인 되면 이제부터는 보이는 것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까지는 뭐에서 삶을 살았어요? 보여지는 세상에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에 산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가 있냐? 창조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분이 천지창조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선포된 말씀이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계속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내 속에 뭐가 생기냐? 각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이 딱 각인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뺏어가려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 말씀이 붙들리는 사람이 되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 각인된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이 나를 뭐 해줘요? 견인해 가요. 나를 인도해 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는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굴복하는 게 마땅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말이에요. 제가 문희 집사님을 믿어요. 그러면 문희 집사님이 한 말을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근데 문희 집사님을 50%만 믿어. 그러면 50%만 믿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의심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관계라면요, 신뢰잖아요. 신뢰라는 건요, 상대방을 믿으면 믿는 대로 나타나는 게 신뢰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지 나머지는 다 가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느낀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확히 하나님 주인이 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은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딱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됩니까? 말씀대로 그때부터 나타나요. 이게 뭐냐?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씀이죠. 복음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네 믿음대로 될 자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잖아요. 역사하니까 역사한 대로 나는 가서 선포하니까 역사한 대로 나는 중가니까 그 중가가 열매로 나타나고 결실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그래서 느낀 감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느낀 감정을 보면 어때요? 목사님 감격이 안 생겨요. 자꾸만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믿으려 하니까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매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얘가 23살인가? 22살. 22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면서 우리 이제 그 친구가 놀랍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가졌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 친구가 틱을 해요. 틱을 해. 근데
틱을 그냥 음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틱까지 해. 그래서 두 가지 틱을 하는 장애를 뭐라고 말하냐면 뚜렛 장애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직된 환경에서 오는 작용이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 틱이야. 그리고 그것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속는 건데 이 복음만 들어가면 완전히 자유하거든요.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어디다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못 믿겠어요. 안 믿어져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돼서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기준돼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기준된 게 아니라 그분이 뭘 말씀하는가? 그분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내면 그때부터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습니까? 그때부터 바뀌는 어느덧 내가 그 말씀을 붙들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자유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뭐냐? 느낀 감정에다 기준을 대면요. 나도 못 벗어나고 그 어둠 속에서 나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최대 무기가 뭐냐면 이 느낌과 감정에 반응해서 수렁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양 마귀의 역사다래요. 왜? 이 마귀는 딱 이것만 잡으면 되거든.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불을 켜고 싸우고 이기려고 할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전부 다 당하거든. 근데 마귀는 뭘 적용하냐? 내 마음, 내 생각, 이 느낀 감정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정확히 아시잖아. 네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실, 이 팩트에다가 믿으면 된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팩트만 믿으면 돼. 믿으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 역사해. 이분이 이 모든 말씀을 누리게 해준다가요.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부터 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자가 됐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인 되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사나 죽으나 이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반응합니다. 이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아멘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걸어간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 순간 나는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되냐? 한 마음이 된 거야. 온 마인드.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전에는 내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였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야. 이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야. 이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이분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이분이 하기 원하심이 내 소원이 되니까 내가 이제 모든 조치 뭐야? 이분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분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천국의 주인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삶이 내가 기뻐해서 자원해서 즐거움을 하잖아요. 제가 한마음 가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이들이 봉사하는데요. 뭐 유리창을 닦고 종이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갈 때마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얼굴이 달라. 여러분 내가 뭐 화장실 청소할 사람이야? 내가 유리 닦을 사람이야?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시켜? 내가 적어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런 거 따진 게 아니라요. 그 친구들은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에 어떤 분이 꽂히면 뭐라 그래요? 이 마음에 작용해서 시키니까 어쩔 수 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찡그리고 합니까? 웃고 합니까? 찡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것 하나하나 종이 하나 줍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해요. 그 작은 거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누리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자 마음의 작용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누구 수준으로 들어요? 내 수준으로. 이게 내 수준으로 들으니까 저 말씀 맞아. 저 말씀 당연해. 그러니까 당연한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수준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네? 너무 좋네. 근데 그게 이틀 가요? 3일 가요? 하루 가요? 그 순간뿐이야. 끝나고 나서 어제 제가 한 설교 기억 다 합니까? 물어보면 없어. 물어보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날 오전에 11시에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 갈 때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게 뭐냐면 다 자기의 느낀 감정으로 마음의 기준에서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으로 듣지 말고 내 수준으로 들으면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들어.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이렇게 한 초대교회 성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확인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자, 성경은 지금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니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면 믿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믿음은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이제 오늘 밤에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로부터 온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만든 게 아니죠. 믿음이. 그 선물을 언제 주세요? 근데 그 선물을 언제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 말씀이 지금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은 뭘 받는 거다? 생명을 받는 시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주문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성령은 어떤 역사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이분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뭘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믿음과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아멘 됩니까? 주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했어요. 베드로를 초대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했으니까 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잖아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했고 배척을 했거든. 왜냐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이방인 아예 쳐다도 안 봤는데 이방인이 갑자기 초대하니까 베드로 고민할 때 기도할 때 고민 중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짐승 더럽다고 안 먹는다는데 주님께서 정결케 했으니까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레 초청을 받아서 그 집을 갑니다.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고넬료가 집안 사람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앞인데 누구 앞에서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3절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니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더라.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이에요. 이분 앞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 다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빼앗기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밭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열매가 안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마음밭이 있는데 이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첫째 밭이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 나오고, 두 번째 돌짝밭이 나오고, 세 번째 가시떨기밭, 네 번째 옥토가 나오죠. 여러분, 길가가 뭔지 아세요? 길가, 수많은 사람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것이 길가예요. 이 길가, 이 밭에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를 맺지 못 맺어? 전혀 못 맺고, 어떻게 해요? 말씀은 선포됐지만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와서 찍어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길가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오늘 그분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를 결정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길가가 뭔지 아세요? 길가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는 밭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서 내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기도 한다고요. 이 현장에 뭐냐? 여러분, 온갖 수많은 생각들이 오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 마귀가 와서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지금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 영적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은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시간은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뭐라고요? 온갖 생각을 여죠. 그래서 집에 가스불을 잠갔느냐 안 잠, 새벽인데 에어컨을 껐느냐 안 껐느니 온갖 생각을 들으면 그 순간에 악한 영 마귀가 와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딱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꼭 집어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생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결정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 결정된다. 네. 여러분, 좋은 밭의 특징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떼어주세요. 네 가지 다 하면 좋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어 결실하는 자입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뭐가 착하고 좋은 마음일까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은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뭐하고? 말씀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실패하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듣는데 성공해야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생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죠. 그 반응을 뭘로 나타나죠? 간증문. 이 간증문. 이 간증문을 통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간증문을 쓰는 것은 쓰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간증문 자체는 내게 뭘 준지 아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기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비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간증문을 쓰다 보면 받았던 말씀보다도 더 깊이가 있는 말씀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번을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뭐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지금 길러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을 쓰는 것은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자라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지금 양육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도 살리죠. 그래서 내가 먹은 그 말씀이 공동체에 그대로 선포되니까 공동체가 같이 먹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모든 시작은 같은 믿음 사이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인데 하나님은 뭐냐면
각각 개인 나달로 성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로 가기를 원해요. 자 봐요. 어떤 사람은 100m 가고 어떤 사람은 1m 간다. 네, 잘 달릴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가는 것은요, 각 개인이 300m, 100m, 50m, 200m 이렇게 각각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뛰어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을 가지고 같이 가되 공동 전체가 100m를 안 가도 좋아요. 10cm를 가더라도 공동체가 같이 갈 때 그 공동체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하고 다이나믹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가 이렇게 선포하니까 목사님 말씀 하시네 이걸로 끝나는데, 여러분 성도가 이제 그 말씀에 반응을 써준 간증문 있죠. 간증문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 왜? 깨달은 말씀, 비춰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시간은 더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간증문을 들을 때도요, 적어도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그 간증문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간증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길러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영상도 마찬가지. 영상도요,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상을 보여줄 때도요, 내가 동일한 마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동일한 태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살전 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자,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근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분명히 사람이 전하는데 그들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모든 믿는 자 마음속에 그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은요, 내가 생명을 받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된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행하는 간증이나 성도들 간의 그 교제나 코인회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가 거기 건물이 물이 새가지고 제가 이제 그 건물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는데 이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누구보다 열악해요, 환경이.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가 이 환경이 이렇게 해서 뭐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좋아야 말씀 받는 거,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보니까 모든 시간들이 다 소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25일 12월 25일 성탄절 전날에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 행사하고서 우리 발표회도 하고 우리가 만든 것들도 나누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밤늦게 집에서 떠들면 쫓겨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페를 빌렸어. 카페 가서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카페에서 제가 한 2시간 말씀을 전한 것 같아. 뺑 둘러 앉아서 차 마시고 교제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 시간이 더 은혜스럽고 더 기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목회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물론 조건이 그렇게 돼서 한 거죠. 물론 예배당에 있으면 더 좋죠. 아멘? 아멘. 네. 근데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따라서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 중에서 그대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때 낮은 마음이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낮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뢰해야 된다. 뭐 어떤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성령을 의뢰하고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